그냥 신학원 목사님 집에 놀러 온 거였지. 그런 개념으로. 고등부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너무 좋고요. 18분이 되었는데 세희가 연락을 끝내는 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라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조용하니까 일단 더 보고 안고 메시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본 다음에 안 되면은 엄마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원 수련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고등부를 살리고 교회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여기 있는 임원들이 제자로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사역해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의 삶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모임 중에 체험함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있는 모든 관련된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귀한 임원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구절은 오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좀 생략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만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 뒤에까지 조금 더 읽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되게 좀 찡하게 받아요. 13절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울려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쁘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약속을 하면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미쁨이 잘 없어요. 약속을 해놓고 일부러 어기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자꾸 잘 못 지키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미쁘세요. 옛날 성경에는 일향 미쁘시니라고 번역했어요. 한 방향으로 항상 날마다 미쁘시기 때문에, 날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기쁘게 바울은 그 여정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인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증인의 한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어요. 증인. 왜냐하면 틀린 말하고 다른 말하는 많은 어른들을 잠잠케 했으면 좋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신자들, 많은 신자들, 심지어 많은 다락방 안에 있는 중직자들도 다른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복음인데, 복음이지. 복음이 맞는데, 근데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복음이지. 당연히 복음이지. 근데 복음 받았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면 나쁜 거 아니냐. 그게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하는 게 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만 일리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방법이 세상 방법하고 혼합되는 거예요. 세상 이론하고 혼합되는 거야. 복음이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자꾸 복음인데 그래도 이런 걸 해야지 라고 자꾸만 변질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또 이 전도운동은 어느 날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뒤집어야 돼요. 저는 이게 한입니다. 정말 마음에 깊은 한이에요. 진짜 속상한 것, 슬픈 것, 억울한 것, 화나는 것, 그것이 소원과 합쳐진 게 한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고등부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고등부와 고등부 안에 있는 랩런트들의 솔직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복음에 집중해서 생을 걸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100% 생을 걸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냐고요? 실상이 어떠냐? 지금 자기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면서 은혜 받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예배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럭저럭 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다가 대학생 되고 나면은 인도 안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학부 가면 사라져요. 대학부로 연결 안 되고 다 사라진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갱신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 대학부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웠던 게 성전 옮기고 나서 토요일로 예배를 했잖아요. 대학부 예배를.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오프라인을 회복했다가 100% 온라인이었다. 그래도 오프라인 좀 받았다가 이러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대학국은 오프라인 예배 오픈도 거의 1년 넘게 안 됐었어요. 우리 음성일 전도사님께서 대학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쪽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쫙 모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오래 지나갔어요. 거기다 오프라인 약간 열기는 했는데 그것도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차 막혀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쉽게 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의 선배들이 대학부에 잘 올라가야 되는데 잘 못 올라간 거예요. 대학부 예배 잘 안 나오는 거지. 뭐 하냐면은 주일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부 안에 인도를 못 받아. 그러니까 대학부 안에서 정착하고 대학부를 섬기는 주역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없어. 그런 상태에서 청년까지 올라간다? 그럼 더 사라지는 거야. 대학부와 청년부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랩런트들이 성장해서 올라가서 주역이 되고 청년부 졸업해서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없다는 거야. 이 상황을 우리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까진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랩런트 리더들이 일어나서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같은 랩런트 리더들이 일어나서 증인되어야 돼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면 고등부에서 헌신하면 바보다 이런 거 바꾸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고등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훈련 다 받고 하는 게 진짜 멍청한 짓이다. 그런 시간에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공부하러 열심히 가라. 이런 게 훨씬 이익이다.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조직은 끝이에요. 그 팀은 끝이에요. 그 교회는 미래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는 이제 고등부인데 빨리 이제 예배 잠깐 드리고, 고등부 예배든지 아니면 주일 그 유목사님 메시지든지 잠깐 드리고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해라. 너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부 하나만 드리면 돼. 예배는 대학부 가서 응답 받으면 돼. 왜 대학부 가서 그때 헌신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갔다. 그 친구들이 대학부에 남을까요? 그 친구들이 훈련을 받을까요? 그 친구들이 유목사님 메시지 제대로 따라 붙을까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돼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고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일 응답받고 제일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증인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 증인돼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임원들이 세 가지만 증인돼도 승리한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예배 승리예요. 예배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 증인되세요. 예배 승리하려면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서 나오는 게 예배거든요.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내 삶에서 자꾸 체험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고 마귀 자녀에서 건져내셨구나. 이게 진짜 감사로 날마다 와야 돼요.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구원받게 된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전도자 된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감사하다. 내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 같은 사람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인생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 예배 시간에 행복을 누리고 이 예배 시간에 힘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승리하면요,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타나거든요. 좀 이따 찬양팀 수련회 하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반드시 찬양과 예배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맞는 말이죠. 쉬운 말이죠. 근데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잘 몰라.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한국 사람들 되게 감성적이거든. 나 이번 주에 글을 봤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MBTI에서 한국 사람의 4분의 3이 감성 중심이라는 거야. 이성 중심 있고 감성 중심 있잖아. 그치? 그래서 T하고 F하고 이게 감성이냐 이성이냐 이거죠. 맞냐? 내가 사실 잘 모르는데. 근데 나는 ISTJ거든요. 나는 좀 이성 중심이야. 한국 사람의 4분의 3, 75%가 F를 갖고 있대요. 왜? 특징이야. 좋은 점도 있어.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점도 있어.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어. 한번 감성파리로 가기 시작하면 거기로 그냥 한없이 넘어가는 거야. 별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돌격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지은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은 찬송도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하는 찬양 운동 속에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봤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다니까. 나야, 나. 자꾸 내가 나와.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내가 느끼는 거야. 자꾸 나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란 단어도 안 나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건 더 안 나와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자꾸 나야.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런다니까. 뭐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번씩 부를 수도 있죠. 근데 모일 때마다 그걸 부르면서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꾸만 배제되어 간다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가요. 흑암은 언제 꺾이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꺾여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꺾여요.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날 때 꺾여요. 그 원색적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면요. 그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지치지 않아요. 그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피곤하지 않아요.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좀. 근데 영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새 힘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린다? 흑암이 제일 먼저 결박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자꾸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영적인 흐름이 바뀔 거예요. 고등부와 교회 전체 영적인 흐름이 변화된다. 이 응답이 와야 되는 거죠. 이 일에 임원들이 제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난주엔가 보니까 몸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비율이 높더라고.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얼핏 봐서 잘 모르겠는데 몸 찬양 많이 하더라고. 예배 시간에 뒷짐지는 거 문화되면은 끝장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거 회복되려면 심각한 질병 걸렸다 와야 돼요. 그거 회복되려면 교통사고 시게 걸려가지고 아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망하겠구나. 내가 진짜 예배해야지. 이래야 된다니까. 렘넌트 때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마지막 기회. 이번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잖아요. 정말 마지막 준비고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도전이야. 렘넌트 때 이 부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부분 되어져서 증인된 결과 교회, 고등부 전체 흑암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다 영향받아가지고 전도자로 증인으로 예배 성공하게 되고 이 속에서 전체 영적인 흐름이 저절로 바뀌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 시스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일해야 되냐면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고등부의 업무는 뭘로 하느냐? 교회 사역은 뭘로 하느냐? 전도운동은 뭘로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 열심과 방법과 내 전략과 내 노력으로 일하지 않는다. 왜죠?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훌륭하니까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한다도 별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꼭 필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것을 기도로 하는 것을 체험해 보세요. 렘넌트 때요. 그게 평생의 응답으로 갈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거죠. 제가 대학부 회장을 했거든요. 전에 교회, 참사랑교회 있을 때. 대학부 회장을 총 3번을 했어요. 3년을 했는데요. 처음 그 대학 청년부죠. 대학부하고 청년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처음 대학 청년부 회장이 되었을 때 참사랑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교회 규모는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됩니다. 작은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가 워낙 큰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학부 청년부 예배를 하면 13명, 15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장 될 때 그게 마음이 속상하더라고. 분명히 숫자는 더 많거든? 근데 예배를 안 나와. 그래서 이대로는 지역을 복음화할 수가 없잖아. 근데 나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나는 인간관계가 아싸라서 별로 없어요. 진짜 인간관계 잘하는 찐 인싸들은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빵 사 먹으면서도 인간관계 만들고 커피 마시면서도 인간관계를 만들고 이러더라고. 진짜 그걸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식당 가가지고 아 이모님 하면서 막 하더니 어느 날 영접했대. 아 대단해 진짜. 그런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나가가지고 어디 일부러 심심한데 영접이나 시켜볼까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인간관계, 만남, 기존에 주어진 만남 속에서 기도하다 응답받는 사람이거든. 근데 보니까 또 나하고 비슷해. 다 아싸들이야. 교회 남아있는 사람. 왜냐면 인싸들은 다 놀러 나가고 예배를 안 오거든. 그래서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아싸 열 몇 명 가지고 어떻게 지역의 청년 운동을 하고 흐름을 바꾸겠냐. 복음화 운동을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임원들 불러놓고 기도하자 했어요. 무조건 기도하자. 토요일 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 날 기도하자. 예배 전에 무조건 기도하자.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올해 50명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 예배가 지금 15명인데 올해 마칠 때 50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 다음에는 이 50명 데리고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 된다. 근데 이 50명까지 가는 데는 우리가 힘이 없다. 50명을 모을 방법이 없다.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임원들하고 모일 때마다 50 제자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새 가족들이 생겨요. 새 가족 한 명, 제일 먼저 지방에서 올라온 새 가족들이 있었어요. 지방의 다락방교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몇 명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 가족을 한 명씩 두 명씩 보내주시는 거야. 이 새 가족 한 명을 위해서 임원들 전부 다 달라붙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전부 이거는 우리 그래서 밥 사 먹는데 밥을 한 끼 사주는데 4명 5명 우르르 가가지고 임원들이 막 8명씩 가가지고 그 새 가족하고 밥 먹고 이랬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새 가족들이 정착이 되면서 20명에서 30명 이렇게 되더라고. 3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30명이 정체된 상태에서 여름이 됐는데 여름 수련회가 응답의 시간표가 된 거야. 자체 수련회를 하는데 교회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교회 어릴 때부터 나왔지만 대학부 되어가지고는 전혀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던 친구들이 얼떨결에 있다가 잡혀서 온 거야. 나하고 별로 안 친했어. 서로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근데 우리 팀이 된 거야.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포럼했어요. 진실하게 포럼했어요. 사실 나는 너를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별로 친하지도 않다. 그 배경도 너무 다르고 성향도 너무 안 맞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지 않냐.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너하고 솔직하게 포럼을 하고 싶다. 사실 나도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지금 나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친구 마음이 열린 거야. 2박 3일 자체 수련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또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 또래들이 되게 많았어요, 숫자가. 이래서 방황하던 친구들이 교회로 다시 다 돌아온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 해 마칠 때 50명이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50명이 딱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렇게 봤어요.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참사랑교회 안수 집사님 됐어요. 중직자 돼서 너무 성가대 부지휘자, 성가대 지휘자까지 하면서 사역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응답받은 게 뭐였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였어요. 반대로 기도하기를 놓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반드시 예배 전에 기도했거든요. 무조건 예배 전에 오늘 예배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계획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이거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짧은 시간을 반드시 기도했거든. 근데 어느 날 되게 뭐가 바빠가지고 임원 기도회를 못하고 바로 예배 드렸거든요. 희한하게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 못 오고 막 10몇 명씩 안 오는 거야.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일이 생기기도 하고 늦잠 자기도 하고 별의별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때 다 같이 깨달았어요. 기도하기를 쉬면 끝나는 죽는구나.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거 배웠어요. 그때부터 절대로 안 빼놓고 한 게 예배 전에 기도 모임하는 거. 예배 전에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랩넌트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단 한 번이라도 2분 3분이라도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말자 이거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랩넌트 때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확실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기도한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서 사람들하고 있을 때만 된다? 그건 분위기 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감성 위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이것이 무시기도로 연결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낮에 밤에 다 해보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현장에서 기도가 스스로 되어지는 것,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기도 이거였어요. 그때 기도 수업이 없었잖아.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수첩을 읽고 노트한 거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요 기도는 제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성령 충만과 오력, 그리고 전도 제자 3천, 5만, 40만, 1천만, 그 다음에 10만, 3,618.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거든. 요것만 놓고 기도했어요. 시간이 많으면 이걸 좀 풍성하게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짧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요거 기도하는데 시간 진짜 없으면 1분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속하는 게 굉장한 힘이더라고요. 여기다가 삼수할 때는 찬송을 했어요. 혼자서 조용한 데 가서 했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교실에서 하니까 찬송을 못 불렀어. 삼수할 때는 동대문 도서관 가면서 하니까 찬송 부르면서 기도했어. 지금도 제 틀은 이거예요. 기도 수첩 읽는 거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규모를 만드시고 혼자 있을 때 이 기도가 되어지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완전 다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흑암이 완전 무너집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특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랩넌트 때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자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입술만 달싹이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안 하는 경우가 더 대부분이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경우도 많고 눈도 안 감는 경우가 아마 랩넌트 중에 더 많을걸? 여러분이 그 흐름을 바꿔보세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소리내서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할 때 대부분 통성으로 안 한단 말이야. 랩넌트 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운동 해야 돼요. 랩넌트 때 부르짖는 건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다. 그것만 해도 진짜 하나님이 평생에 응답하시는데 이게 랩넌트 때가 정말 고등학생 때가 정말 마지막이라니까. 이미 대학생 되면은 고등학생도 상당히 많이 그래. 벌써 삐딱해진다니까요. 벌써 뭘 하자라고 해도 그 속으로 쪼개는 게 벌써 먼저 생긴다니까. 냉소하는 게 먼저 생겨. 아씨 오글거리는데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게 더 많이 생긴다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됐어 보면. 그래서 마지막 기회예요. 대학생 되면은 강제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지금 응답 받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마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현장 서밋의 증인이 되세요.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는 실패해. 이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복음 아니라 종교해서 그래요. 복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일 진짜 많이 하는데 현장 가면 실패하고 교회 와서는 존경받고 인정받는지 모르는데 자기 학교 가가지고는 무시당하고 절대 인정 못 받고 불신자들이 바보 취급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 되게 많다니까. 왜냐?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랬어. 현장에서 아무 힘이 없는 거야. 현장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나마 되는 게 공부였는데 이제 공부도 잘 안 돼. 성적 떨어져가지고 중2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는 그 자체더라고. 그거 종교라서 그래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능력이니까. 여러분이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는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불신자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불신자를 살릴 수 없고 불신자 살릴 힘도 없고 불신자 살릴 증거도 없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냐는 거지. 불신자한테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받고 현장 가서는 진짜 존재감 자체가 없는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는 살 것 같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후배들한테는 뭐라고 명령하고 막 너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혹시 막 그분들이 들을까봐 내가 미안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진짜 나는 이게 너무 속상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인정돼야 돼요. 불신자가 봤을 때 아, 쟤는 진짜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정말 맞다면요 예배가 되어지게 돼 있고요. 예배가 되어지면 말씀, 기도, 전도가 자꾸 되어지게 돼 있고요. 이게 맞다면 삶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학업이나 전문성 있죠. 이게 자꾸만 되어지는 쪽으로 갈 거예요. 잘해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야. 이게 하나라는 것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공부하고 연결돼서 나는 복음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공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는 거야. 나는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공부가 전도가 돼. 나는 전도하고 있었는데 공부야 그게.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전문성에 역사하셔. 나는 전문성 준비하는데 그게 보니까 알고 보니 기도야. 그 자체가 기도야. 나는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기도였어. 그 시간이 바로 예배였어.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였어. 전부 하나. 전부 하나로 맞아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잔소리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뭐 쟤 걱정된다. 뭘 제발 해야 될 건데 저래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그것도 복음의 잔소리가 아니라 인본주의 잔소리 하도록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쵸? 놓친 거예요. 저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불신자 상태 비슷하게 돼가지고 종교생활 할 때는 진짜 엄마 아빠가 걱정 너무 많이 했어요. 쟤 맨날 저 찬양한다고 돌아다닌다고 그랬다니까. 맨날 교회 간다고. 엄마가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야. 교회 애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데 맨날 시원찮게 보이는 거지. 저런 애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런 다 교회 애들인데. 그러니까 뭐 무슨 찬양 집회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막 기타 메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아빠 그랬거든. 다락방 전도 운동하고 내가 복음 운동하는데 정신이 없어. 복음 운동하느라 너무 바빠. 근데 그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서 요게 그냥 일치되니까 그 복음 운동하는 고등학생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잔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공부 좀 해야 될 건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그건 진짜 그런 상황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 하나니까. 전부 한 가지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잖아요. 넘치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이것이 전도 때문에 되어지는 공부로 자꾸 연결될 거예요.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전도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 있는 학업으로 가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증인되면 돼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불신자 공부하는 거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불신자는 361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불신자 공부하는 거하고 자세가 달라요. 불신자는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하는 거야. 불신자의 공부하고 방법 달라요. 우리는 불신자는 인본주의 쓰죠. 경쟁하죠. 우리는 살리는 공부.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서 되어지는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했는데 성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대학을 어디 가게 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건 누리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잘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학 공부하고 하는 것들 나중에 가서 쓸모 없어질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진짜 복음이 맞냐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꾸만 이거 모르고 착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되자고요. 정말 내가 예배 승리하고 기도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이 서밋으로 나를 만드시더라. 그 서밋이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어. 증인되면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리면 돼요. 많이 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이거 체험한 사람은 나중에 이해될 거예요. 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었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종교거든.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복음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시간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누리세요. 두 번째.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이게 전부예요. 만약에 이거에 방해되면 다 버려도 괜찮아. 그냥 은혜 받으세요. 진짜 복음 붙잡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를 주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나온 말씀대로 수고한 농부는 곡식을 먼저 얻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응답받게 될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현장에 없습니다. 고등부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 은혜의 축복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언약의 한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전도 때문에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고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